7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시편 102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숨 쉬는 때는 보통 고통스러울 때 한숨 쉽니다. 그리고 근심이 있을 때 사람은 한숨을 쉬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한숨을 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욥이 있습니다. 이 욥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고통의 문제, 근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욥기 3장 24절 욥의 한숨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정말
우리의 이 마음속에 욥의 한숨과 탄식, 이 탄식이 한숨입니다. 한숨. 음식 앞에서도 한숨이 나올 만큼 그의 삶이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앓는 소리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의 인생의 고통과 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 본문에서도 시편의 저자의 앓는 소리, 그 탄식 소리, 그 한숨 소리를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편 102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고통스러운 상황, 이 근심의 상황 가운데 시편의 저자도 탄식과 한숨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상황이 고통과 그리고 근심의 상황이었기에 앓는 소리, 그 한숨의 탄식의 소리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가? 시편의 저자는 파괴된 시온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의 서름 가운데 탄식과 한숨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탄식과 한숨, 그 앓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시편의 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아닌가요?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한숨, 우리의 인생의 탄식을 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근심의 상황, 그리고 한숨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근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며, 그리고 우리의 탄식과 한숨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탄식과 한숨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2편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자,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리켜 비탄시다, 비탄시. 그러니까 이 한숨과 탄식을 적어 놓은 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비탄을 쏟아내는 비탄시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02편이 쓰여진 그 상황이 포로기 시절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 비극의 날은 자기 개인의 비극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요. 민족적 고난은 민족적 고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고난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은 예루살렘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확신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 지금 비탄과 한숨과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루살렘과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의 때를 기다리며 영광 중에 나실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을 이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1절, 여기는 나의 곤고한 상황, 민족적 곤고한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으며, 12절에서 22절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을 보시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저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실 수 있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까지 나아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숨 나는 상황,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부대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며 내 남은 평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모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한숨, 사실 우리는 그 고통과 한숨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는 내 인생과 민족적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 속에 경험된 한숨과 근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더라. 이것이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분 정말 이 기도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시편 102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라. 자, 주는 영원히 계시고, 이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증언하고 있으며 그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소망으로 여길 것도 없어요.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는 영원하시다. 이 주는 영원하시다. 주는 보좌에 앉아 계시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보좌에 계신 하나님. 이것이 시편 기자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그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언젠가 우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변화되고 모든 것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권자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가련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다. 자, 폐허가 된 시온의 재건에 대한 소망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정한 기한이 오나니, 자,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나의 연약한 문제, 한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2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빈약한 자는 헐벗고 굶주리고 힘없는 자를 표현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련한 자인 것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철저한 영육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 이 빈약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빈약한 자라고 해서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시편 기자의 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그분은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것이죠. 한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권유해 주는 거예요. 시편부터 읽어봐라. 그래서 시편을 펴서 읽어보는데 이 시편이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아름다운 시. 그래서 내가 성경적 지식이 모르고 내가 무신론자를 자처하지만 아름다운 시가 나오겠다 해서 시편을 열어서 봤는데요. 시편은 아름다운 시가 아닌 거예요. 무신론자 입장에서. 그 시편을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편은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저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막 죽음의 골짜기 다닌 거예요. 저 원수가 나를 지금 죽이러 오는 거예요. 저 원수가 나를 지금 음해하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시를 보니까, 그리고 저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 가만히 두지 마세요. 제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되돌려 주세요. 이게 시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가 성경을 딱 덮었답니다. 아, 이제 성경 못 보겠다. 그런데 그 시편과 말씀해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무신론자에게 역사하세요. 역사.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무신론자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근데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정말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고 내가 정말 필요한 이야기고,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솔직한 이 책이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넉넉하게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어떤 한숨의 문제와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내 모든 기도를, 내 모든 마음과 내 한탄과 비탄까지도 넉넉하게 들어주시며 나와 같이 비천한 자의 기도와 한숨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변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왜 이것이 그 사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내 편 있죠. 내 편.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편,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말 들어주고 내 편에 서주는 사람도 내가 정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얘기한다 쳐봅시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불평과 원망 일시적으로 들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 들어주기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해 주기란 쉬운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넉넉하게 들어주시며, 그리고 넉넉하게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며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은 다가오미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그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황폐함과 포로된 생활에서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민족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런 환경을 능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파괴된 시온의 회복을 철저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던 그곳, 하나님께서 그곳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의 재건과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이 주변에는 시온을 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오늘도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것이 동일한 기도와 동일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102편 20절의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른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전한 자를 해방하사,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을 가진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갇힌 자, 죽이기로 정한 자, 이미 절망적 운명을 선고받은 죄인인 것이죠. 멸망 앞에 서 있는, 사망 앞에 서 있는, 그런데 그 멸망과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도록 능히 구원할 자가 누구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못해요, 이거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뭘 세 가지를 못하면 보고, 말하고, 듣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내가 날 때부터 말하고 보고 듣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헬렌 켈러의 이야기죠. 삼중고의 고통의 인생을 살고 산 그녀가 마음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고할 수 있고 그녀가 말할 수 있게 돼요. 여러 가지 이렇게 손으로 써주면 언어를 배우게 되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손에 쥐어지면 자해하고, 마음에 안 던지면 괴성을 지르고 던지고,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와 부모님과 그리고 설리반 선생님, 그냥 붙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설리반 선생님이 어느 날 정말 그냥 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헬렌 켈러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 그 계기가 있었어요. 헬렌 켈러를 손을 붙잡고, 그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물의 촉감을 만지게 해줘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도 눈이 안 보이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어도 촉감은 더 민감하게 발달해 있겠죠. 물이 떨어지고 물의 촉감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설리반 선생님이 손가락을 들어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다가 물이라고 하는 water 단어를 써줍니다. 한번 이렇게 손가락에 한번 써보세요. water.
그 순간 헬렌 켈러가 손을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 이 세상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헬렌 켈러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름이 있구나, 이 사실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이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 창조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때부터 설리반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손에 쓰고, 그리고 이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손을 가지고 설리반 선생님의 이 목의 떨림과 입술, 말, 이거를 하며 이제 소통하는 게 소통. 모든 것에 이름이 있구나. 내 이름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 이 마음의 눈이 떠지는. 헬렌 켈러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천지 창조의 기적을 내가 그때 경험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언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헬렌 켈러에게 이제 소통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세 가지를 못하는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볼 수 없는데 이 세 개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내가 볼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 수 없는 것. 내가 진짜 보고 싶다. 그래서 3일만 볼 수 있다면 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시를 적게 되었는데 제가 이 시를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자, 이 시의 제목은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 모습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첫째 날. 둘째 날은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에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의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과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며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3일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여러분, 정말 참 이 연약하고 불쌍한 한 여인, 정말 한숨밖에 안 나요. 근심밖에 없는 이 여인이 좋은 스승을 만나 한평생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의 어둠을 쫓아내시고 그 어둠의 원인이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금가정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소중한 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감사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사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말로 뭉뚱거리지 말고 오늘 마주치는 하나하나 낱낱이 지명하여 감사하는 하루,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 타고 갈 교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웃으며 인사할 동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께 감사드리오니 감사를 받아주시며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를 알리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려 하는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며 오늘 하루 다른 사람과 감사의 은혜를 나누겠사오니 이 일을 위해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오니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